세상 것을 가졌기 때문에 웃는 웃음들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웃어야 되고 기쁨이 충만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터치 전도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구호대장 나와서 이제 구호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호대장님 나오셔서 한번 할 텐데 어떻게 연습을 했죠?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에서 와서 했을 때 구호 준비하면 구호 시작했고 그 다음에 터치데이 5, 1, 3 그죠? 그 다음에 200, 200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파이팅 야 그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제로 할 거예요. 이따가 우리 파트별로 분과장들 모여서 연습들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오후 시간에 같이 하고 그래서 오후 시간마다 우리가 좀 기분 좀 업시켜야 될 것 같아요.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께 늘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대요. 그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살았대요. 특별히 찬송가 342장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께 시어머니께 합심 전도하러 갔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셔요. 그거 다 내숭 떠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요. 그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불렀어요. 깜짝 놀란 집사님 한 분이 물어봤어요. 무슨 노래였나 내가? 뭐시기더라? 너 시어밀당에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어밀 이겨 새 힘을 얻고 예, 시험을 뭘로 들었어요? 시험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을 뭐라 그랬죠? 사랑. 예, 그것은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력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아는 것은 또 뭐라 그랬죠? 하나 되는 것. 한 덩어리가 된 거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었으면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나.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알아요. 요나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죠.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사람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를 향하여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면 네 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졌다. 어느 만큼 찼으면 하나님까지 찼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대척점에 있는 단어예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예요? 죄악이 충만함이에요. 그죠? 죄악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그죠? 자, 이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거듭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김 목사,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게가 요한화서 1장 1절로 2절이에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예, 그 반대급부적인 내용.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나무를 열지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마태복음 3장 10절이죠.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택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씩 갈등을 빚는 이유이기도 해요. 낯설교회 말씀처럼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심령 속에 누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은 지체되어지고, 지체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뭘 해요?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본인 자체가 뭐예요? 고난을 당해요. 그게 오늘 얘기예요. 이게 요나가 만나는 환경이에요. 처음에는 일이 아주 순조로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저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그 요파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요. 배 올라가는 거, 배표를 사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일이 척척척척 진행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거 있죠?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생각이죠. 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인가는 생각 안 하고 일이 잘 되어지고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큰일 날 일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순조로웠어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회방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그냥 손을 뻗치니까 선악과가 있었고, 따서 입에 넣으니까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그랬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죠? 그 광야 속에서, 뭐 넓은 광장 속에서 그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벽돌을 찍자. 벽돌 찍는데 흙이 좋았어요. 예. 그냥 사막 같은데, 광야 같은데 흙이 없는 데서 벽돌 찍자 그랬으면 어려웠을 텐데, 그 지역은 흙이 지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벽돌 찍기가 좋았어요. 벽돌을 쌓았어요. 구운 벽돌을 쌓으려고 하니까 그 역청이 또 흔했어요. 역청이 바로 여기 우리 도로를 포장하는 코발트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흔했어요. 이게 다 있어요. 야, 이거 잘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일들이 촉촉촉촉 진행됐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실패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실패하네요. 그죠?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요. 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데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불순종하던 요나 고생만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풍랑을 보내요.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나보신 분? 처음엔 괜찮아요. 흔들흔들하고 좋아요.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 흔들리는 게 이 사람의 속까지 흔들어 놔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멀미가 나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지구촌 선교회에서 한 가족들과 같이 한 40명 되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아주 25인승 차가 있었어요. 아주 낡은 차가. 그거 타고서는 저기 동해안으로 가서 울릉도로 전도 여행을 들어갔어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인데 바다가 잔잔해요. 그래서 야, 괜찮겠다 그러고서는 작은 배를 탔어요. 근데 이건 한 반 시간쯤, 1시간쯤 지났는데 거기엔 아직도 그 태풍 후에 있는 물결이 있었던 거예요. 배가 흔들리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선장하고 우리 아들 녀석 두 사람만 멀미를 안 하고 남들이 다 멀미했어요. 멀미하니까 막 토하죠. 여기 가서 구르고 저기 가서 애기도 울죠. 엄마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요나 편했겠어요? 안 편해요.
그런데도 배 밑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을 찾아보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때 선장이 찾아 내려와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요. 여보세요, 당신 누군데 자고 있어? 자, 선장과 선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너는 누구니? 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상황,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질문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너는 누구니? 라고 질문하셔요.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네 소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하셔요. 너 누구니? 에덴 동산에 타락하여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을 때에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하나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요, 아셔요. 그런데 물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네 스스로 네가 누군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죠? 너는 누구냐라는 그 대답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더 무서워해요. 여기 참 아이러니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도망갔는데 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있어요 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사가.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 안 했어요? 심판의 하나님인 걸 얘기 안 했어요. 반드시 너를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환경이 너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이야를 얘기 안 했어요. 뭐만 얘기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이 얘기만 해왔어요. 누가?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야단을 쳐야 맞아요. 응? 그죠? 그들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요나한테 물어봤어요. 참, 그들은요 그래도 누구한테 우리의 그 인생의 문제를 물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 그런데 이 고약한 요나를 보실래요? 요나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요. 아니, 누가 잘못해보고 누구한테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가 그렇게 보면은 요나가 고약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뱃사람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는요,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물에서 나오는 하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기 위해서 이게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는 걸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방주 안에 넣고 죽음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부활시키는 것처럼 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요나의 거듭남의 사건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 속에는요 가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이사야서를 볼 때도 이사야서 1장부터 쭉 나가다 6장에 가서야 그가 거듭나는 역사가 나오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역할을 언제 깨달아가는가 하면 거듭난 후부터 진짜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요나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나가 그 물속에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장 2절부터 9절까지 마이크 있죠? 예. 잘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 2장 예.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걸 들으시면서 어디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가 아는 성경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그 상황하고 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6장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그런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어넣었어요. 물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죽음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사망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솟아오르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마치 이사야서 6장에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죄인됨을 보고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라고 할 때에 천사 중에 하나가 화로에서 핀숯 붉은 불이 붙은 그 숯을 잎에다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또 음성이 들려요.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자. 오늘 3장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는 자는 거듭난 자여야 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죠? 거듭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누구예요? 나예요. 그죠? 요 나를 거꾸로 부르면 뭐라고요?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찾으신 일꾼은 누구예요? 나.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그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승천하기 전에 그 중대한 사명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간곡하게 부탁하죠.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딱 덧붙일 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사명자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죠? 사명자의 사명은 어떤 거예요? 나에게 허락한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옵나이다. 이거 응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이제 큰 부담이 왔어요. 그런데 감이 잡혔어요. 요나는 감이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적용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2018년 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내 이웃에게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저들에게 전하거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나는 안 그랬어. 고집불통이에요, 그죠?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요. 요나는 이사야처럼 그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고 뛰어나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나가요. 안 갈 수는 없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읍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큰가 하면 이 둘레가 한 960km, 한 100km 정도가 된대요. 큰 도시예요. 책임이 커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네처럼 큰 거예요, 그죠? 그 속에 몇 사람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몇 사람? 모르죠. 12만 명. 12만 명 어떤 숫자예요? 12. 그죠? 12 곱하기 10 곱하기 1천. 12만이에요. 그죠? 12가 어떤 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셔요. 그죠? 예. 근데 누굴 통해서 구원하셔요? 나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예. 자, 그런데 그걸 며칠 동안 댕겨요. 참, 얼마나 속도가 빨랐으면 그걸 하루에 다 돌았을까? 여기에 하루라는 단어, 하루. 그 원문을 찾아봤더니요, 이 하루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욤 에하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첫날. 자, 뭘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큰 동네,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되는 그 첫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요나와 함께 하셔요. 그가 그렇게 어영부영 안 갈 수 없어서 억지로 가서 입을 열었는데 설득력 있게 말했을까요?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열매를 맺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씨앗과 같고 마치 뭐예요? 비가 같아서 말이 나가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미천한 요나 선지자가 억지로 설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까지 살아까지 오네. 응? 내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나는 교회 가지면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까지 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요나가 살고 있었던 나라와 상당히 원수래요. 그래서 복음 전해서 살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40일만 있으면 저 사람들 심판받겠구나. 그럼 우리 가지 않으면 되겠다. 그리고 도망간 거래요. 그런데 안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 갈 수 없게 만들어서 가서 겨우 몇 마디 전했더니 이게 씨앗이 돼가지고 그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좋게 생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미워한다고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가 누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힘들게 했던 것조차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거지, 그들 스스로의 싸움은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터치전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걱정이 생깁니다.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10장,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9절, 20절. 14쪽이에요.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찾았어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번 터치전도의 중요한 중심은 어떻게 누구를 데려올까에 있지 않아요. 먼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기쁨, 감사,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예배하는 여기가 좋습니다. 예배할 때가 좋아. 교회에 있을 때가 좋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기 와, 여기 오면 좋아. 포리 식당은 밥도 맛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리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이영희 원사님 이따가 기도문 나 주고 가요. 나도 이제 우리 이영희 원사님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어. 또 우리 차장로님 어디 계세요? 차장로님 기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 저 은혜가 넘쳐요, 사실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기도가 지금 한 4년 동안에 많이 바뀌어진 걸. 정말로 우리 포리교회의 성도들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변했고,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장했고, 이제 조금만 옛사람만 벗어버리면 이제 얼굴이 환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오늘 아침 보여드린 거예요. 저걸 이제 제가 저하고 같이 하자고요. 저하고 이제 그래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분의 학원에서 저기 센터에서 이렇게 영상 녹화해 놓은 게가 한 20개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금년 가을에 새벽 예배를 웃음꽃 피는 새벽 예배로 한번 매일매일 아침을 웃고 시작하는 거,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밝아지고 우리가 정말 신나는 삶이 되어져야 정말 나가서 여기 와라고 말할 수가 있지. 서로 싸움하고 갈등이 있고 믿고 질투하고 그리고 거기 끌어들면 어떻게 해요? 더 시험 들어. 그래서 이번에 터치전도의 중심은 사람 모아오는 데 있지 않아요. 먼저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는 데 있어요. 예배에 충만되어지고 기도가 충만되어지고 찬양이 충만되어지고 정말 찬양이 찬양되어지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프로그램들이 조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단체가 되어지고 협력해지고 가족 같아지고 서로 그 어린아이들 재롱잔치 보는 것과 같이 기뻐지고 웃고 즐거움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데려올 수가 있어요. 와도 뭐 할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준 아주 쉬운 전도 방법 있죠. 뭐라 그랬어요? 응? 빌립이 가서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와봐. 그런데 와봐 그랬더니 그 와보라는 그 말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뭐야? 그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힘으로만 한다 그러고 내가 한다 그러면 힘들고 짜증나고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안 되면 뭐라 그러는다고요? 아직 덜 익었구나. 그러면 안 돼요. 핑계해도 괜찮아요. 그럼 누구만 따오면 돼요? 익은 녀석이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는데 죄송한데 익은 신자만 따오면 돼. 풋사과는 사다 갖다 놔도 먹질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금년으로 끝나는 전도는 아니야. 내년에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접촉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우리 한 5년 정도는 할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습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집만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이 되어진다면 누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기에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와보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어져야만 뭐예요? 여기에 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누구처럼 시작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요나처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일을 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